예, 오늘은 오전에도 보리떡에 대한 말씀, 오후에도 보리떡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병이어에 대한 그 사건은 다른 사건들은 그 사복음 중에서 2군데 기록된 데도 있고 3군데 기록된 데도 있고 1군데만 기록된 데도 있고 또 4군데 다 기록된 데가 있는데 4군데 다 기록된 그 예수님의 기적사화 중에서 대표적인 기적사화가 이 오병이어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했다. 성경의 그 복음서에 다 기록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큰 사건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참 이 빵에 대한 문제가 참 가장 큰 인간에게는 시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가 만나보면 밥 먹었나? 밥은 먹고 다니나? 이게 밥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인간의 아주 필수적인 삶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빵을 찾아 다니 아브라함도 흉년이 오니까 빵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삭도 그러려고 갔고 야곱도 그러려고 애굽으로 갔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빵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 빵을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경제, 돈을 무시하거나 돈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져 가지고 복음 듣고 나니까 인물들이 나오고 가문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이 복음의 역사 속에는 부흥과 발전과 성장과 능력과 이 허무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찾아 흉년이니까 아브라함도 가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서 사사들이 룻기를 짧은 룻기지만은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흉년이 왔어. 그게 이제 사사기 룻기서 1장에 딱 들어가는 말이 그래요. 흉년이 오니까 모압이라는 곳에는 흉년이 안 들었으니까 그리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갔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펼치는 것이 나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번 따봅시다. 의식주의 문제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은 재앙이 온다. 베들레헴보다 더 좋으니까 모압으로 갔지. 눈에 보니까 그리로 가는 것이 더 잘 살겠다고 결정이 됐으니까 이민을 간 것이지. 거기가 가난하들 것 같으면 왜 갔겠어? 무엇인가 선택은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비록 내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에 남기신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위태로우니까 이제는 살아서 돌아갈까? 또 시간이 캄캄한
새벽 3시 밤 4경이야. 이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났고 이제는 이것이 혹시 살아갈 수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기까지 왔을 때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바다 곁을 지나가시더라. 그 예수님이 그들이 풍랑이는 그 바다 곁을 이래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유령이라고 난리야. 그러면서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나중에 그걸 보면서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의 머릿속은 뭐냐? 풍랑이 이니까 배와 풍랑, 그러면 이 배가 파손되면 곧 죽음이다, 이 생각만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야. 자, 나 봐봐.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예수님은 배에 있습니까? 배 바깥에 있습니까? 배 바깥에 풍랑 위에 있어. 풍랑 위에서 지나가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야. 너희들은 배 안에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배 밖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배 밖에 계시지만 배보다도 더 안전한 곳, 거기거든요. 예수님이 배 안에 올라가면 배가 안전하고 예수님이 바깥에 있으면 풍랑이는 바다가 더 안전한 곳이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그래서 참 목회자가 이게 전도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할 때 보면 나는 A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B라고 알아들으면 이 속이 상해. 암만 해도 한국말인데 안 통한다니까. 예. 그런데 믿음이 같으면 아이들과 엄마는요 서로 믿음의 관계야. 그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면 배고프구나, 울면은 이것은 기저귀가 축축하구나. 엄마는 애기 울음소리 하나 가지고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이제 알아듣기만 하면,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유창하게 안 해도 다 듣기만 하면 간단한 말 가지고도 통해요. Excuse me, excuse me, 실례합니다. Excuse me, 저요. Excuse me, 잠깐만요. Excuse me, 한번 해볼래? Excuse me 단어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 미국에 처음 갔다 왔던 목사님이 자기의 살았던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가난하니까 이제 알바로 한국인 할아버지 구두수선공 할아버지 집에서 일을 했대요. 일을 하니까 할아버지도 역시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구두 할아버지가 영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구두로 이제 이렇게 굽이 떨어졌다든지 빵꾸 났다든지 가난한 시절이니까 미국도 처음에는 그럼 이제 고치러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하는 말이 렛미씨 한번 봅시다 이런 소리야. 렛미씨 이런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디 간다고 잠깐 볼일 보러 간다고 잠깐만 이렇게 맡겨놓고 갔대. 갔더니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자기 중학교인데 자기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왔더래. 와가지고는 뭐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잖아. 뭐라 그랬겠어? 레미씨 했더니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좀 갈 수 있냐 보니까 한번 봅시다 하더니 그래가지고 참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웃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산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룻기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의 고백은 너무 아름다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장례 문화는요, 조상들이 죽으면
조상들의 뼈가 이제 오래되면은 그 뼈를 그렇게 무덤 속에 이렇게 같이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또 장례를 치르고 미랄 넣고 해가지고 그 뼈들은 조상들하고 같이 이렇게 묘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믿음의 조상들이 죽는 그 자리에나 죽고 천국 가고 싶고 그 자리에 내 뼈도 그 자리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룻이라는 여인의 소망이야. 아름다운 소망이야.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 나도 잘 루스 크랑 투 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루스 크랑 투 헐. 그게 뭐냐면 크랑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룻이 그의 어머니를 쫓았다. 할 때 그냥 쫓았다니까. 나는 그 단어가 붙쫓았다고 성경에 딱 보면 그 룻기서 4장에 보면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한번 더 붙쫓았다. 붙들어가지고 어머니는 여기 있어라. 너 나이가 20살 이제 초반인데 여기에서 시집가고 있어야 되지. 내 따라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야. 모압이라는 나라는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너 천대받을 때 왜 가? 여기 있어. 여기서 시집가고 잘 살아. 그러는데 붙쫓았다.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끝까지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성공하고 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다 팔아먹고 다 망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완전히 빈 공허한 상태로 돌아오는 판국에 남편 죽었지. 그 아들 둘 다 죽었지. 그러면 이제 며느리 둘하고 여자 셋만 남았는 거야. 그런데 둘은 다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여인 그 며느리가 같이 가자 하니까 데리고 오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야, 저 가서 다 털어먹고 하나 남은 것은 아들도 아니고 저주받은 모압의 그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왔다. 이거는 수치의 혹을 하나 더 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너 여기서 그냥 시집가고 있으면 좋겠는데 딱 붙어가지고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다가 어머니가 죽는 그 무덤에 나 묻혀지는 게 소원입니다 하고 달라붙는데 어떡할 수가 있나. 그래서 온 거야.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머니와 같은 생활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졌어. 여러분 귀가 열리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사는 거야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의 기독교는 말씀의 정도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어떠한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진 수치만 가지고 돌아가는 그 나오미 여인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박수 치면서 나오미 아니냐? 경상도 말로 가 아이가 와. 그래가지고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보다 쭉 내려가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일어날 때에 룻이라는 그 여인이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가고 쫓았던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영원히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야. 영원히 저주받았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영원히 저주받은 민족이지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쫓아온 그 룻이 세상에 유대 남자들도 올리기 힘드는 그 메시아의 계통의 계보 속에 이방 저주받은, 영원히 저주받을지어다던 그 모압 족속 중에서 룻이라는 이름이 거창하게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예수님께서 돌멩이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드시고 돌멩이를 갖고 떡을 만들 것을 알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심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한번 해먹어.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킨 것이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시험한 게 마귀의 시험이었어. 예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떡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보아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딱 전개되면서 그를 부유한 가정의 다윗의 자손의 세계 속으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으로도 거부가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최고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영육간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그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빵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빵은 뭐예요? 빵은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떡보다 귀한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불가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축사와 주님의 축사가 있으면 여기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크고 작은 것을 안 따져. 수많은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무리들을 50명씩 쫙 빈들에다 앉혀놓으시고 너 가진 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야.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먹는 것이니까 멸치만한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어린아이니까 보리떡 작은 거 5개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하고 축사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천하여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5,000명에서 도시락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그게 뭐 콩알만큼도 안 되잖아. 예? 진짜 쌀털만큼도 안 되잖아. 그걸 5,000조각이 남은 내놔봐.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에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보리떡을 안고 거기다가 축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빵 얘기를 하면서 룻기 가정 이런 것을 구약시대에 그 생각해 보면서 그 룻기의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오묘한 말이에요. 한번 더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또 하나님의 인내 그 모든 것을 포함된 말이 헤세드야. 여러분 룻기서에서 주시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느냐? 허망하냐? 모든 게 비어있는 것처럼 너 홀로 남았느냐? 오히려 짐덩어리 하나 가지고 돌아오지만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 헤세드,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책 교회는 이 헤세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를 바치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보리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이 되시니까 오늘 오후의 시간에는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보리떡이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사렙과 가부에 또 자기가 먹을 거 있는 기름 하고 밀가루 한 줌이 남아가지고 이거 먹고 잔여하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야. 자기 재산 털털 기름 조금 남겨놓고 밀가루 조금 남겨놔가지고 이 빵을 구워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이거 먹고 이제는 죽는 거다. 그걸 자기가 먹을 그 마지막에 귀하다면 마지막 양식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지자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걸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걸 받고 눈물의 양식 아니에요. 그 홀랑 먹고 맛있다 너 굶으라 이라겠어요? 축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기름 바군 기름통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서 가루가 마지 아니하는 기적을 보면서 흉년 3년 6개월에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먹을 것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합군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가 준비할 것은 뭐냐? 양강나팔하고 횃불이야. 이 말은 뭐냐 하면 승리를 준비하라는 거야. 승리를 노래하라는 거야. 나팔 불고 횃불을 던지면서 복음의 산 역사를 내가 증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보장해 놨으니까 너는 승리를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함칠 줄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작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까? 망령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나는 죽어도 여러분 내가 생명이라도 있으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참 본인은 천하고 시시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물맷돌 돌멩이 요만한 게 하나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내 방에 딱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 이 모세의 지팡이 요만한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어.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한 맺힌 인생으로 한숨 속에서 살던 모세가 성령 받아가지고 떨기나물 숯불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여러분 그때 받고 나서 네가 거룩한 것이니 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이제는 잘 못합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진작 오시지 이제 나이 80대서 와가지고 이제 무엇에 쓰시려고. 주님은 말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 모습 그대로 내게 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한번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나는 참 우리 하늘채 교회가 저 세반성 교회로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제 잊지 못하는 것은 제1회 그 1년 지나서 우리가 기념 예배 드릴 때에 주 찬양을 드렸던 것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 예? 우리는 그때 너무 미약했어. 여러분 비가 오면 지금 우리가 교회 비 샌다고 여기 조금씩 여러분 그때는요 비 안 와도 날씨 좋으면이 지하실이 깊은 지하실이라 가지고 물이 저절로 생겨가지고 보르박스를 이렇게 안 올려놓으면 미끄러져. 그런데 살았는데도 여러분들 지금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사모가 뭐 어디 비셉니다 교회 안 떠나가잖아. 나는 그런 얘기해. 난 내 교회 안 떠나가잖아. 이만한 교회 주시는데 뭐 교회 떠나가 무슨 걱정이야. 비 좀 세면 어때? 말하면 다 비 끝나면 말할 건데 뭐 곰팡이 좀 피면 어때? 곰팡이 없애는 약 치료하면 되지. 걱정도 없어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뭐 하나님 이번에 또 이렇게 보다가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보니까 여기가 보니까 그게 안 보이던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작은 것도 기도하자. 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머릿속에서 지난번에 그 제자들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해결하고 그럼 하나님 나도 그 목사님 보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해놔놓고는 그거 고쳐졌는데 나는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 그게 나도 생각에는 지난번에 그래 했을 때 다시 올라갔더니 이만큼 그 테이프로 붙여놓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갔고 구멍에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다 실리콘 3개 사가지고 딱 막히고 나니까 지금 주차장 안에 그 카페하고 저기
비만 오면 그 양쪽으로 물이 졸려 새는데 지금 한 방울도 안 새. 2층에 올라가는데 거기도 물이 안 새. 이쯤 되면 목사를 위해서 박수 안 쳐도 하나님 영광에 박수 쳐야지. 나는 너무 좋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거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건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너무 기가 막힌 게, 양강나팔하고 항아리 횃불만 준비해. 그게 뭐야? 승리할 때 막 전쟁도 시작 안 했는데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빰빰빰빰빰 횃불 들고 밝은,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다 자기들끼리 당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뒤에 것은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요, 그게 보면 처음에 모일 때 몇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명 모였잖아요. 그 다음에 10,000명 모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300명 가지고 하고 나니까 그들이 도망가니까 그걸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 기도원이 그 있는데 사람들에게 다 모여라, 저것을 죽여라 하니까 그때 실패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 연합군,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 그러니까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모아가지고 또 미디안 연합군을 마지막에는 다 같이 없애는 그 운동, 300명 플러스 그 지난번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스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들을 다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채 교회도 이런 여러분들이 300명 용사가 되어져서 보리떡이 되어져가지고 굴러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말이 우리 보리떡이 굴러봤자 하는 게 뭐겠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굴러다니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여러분들 모든 적군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루가 됩시다. 연합합시다. 믿음으로 굴러다닙시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승리로 이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